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너희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느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간중간에도 그 와중에서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혹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사실은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이 주일에도 사실은 안 믿는 친구들은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고 뭔가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것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면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뒤처지는 것 아닌가, 경쟁에서 나는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은,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인원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집사님 자녀들인데도 그래요. 심지어는 어느 때는 교회 집사님이 심지어는 너 오늘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오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 도서실 가서 공부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문을 열고 가게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해야지, 주일날 수입이 제일 많은데 혹시 가게 문을 닫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늘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인격으로 제대로 인격적으로 준비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산지는 45년 전에 자신이 정탐했던 그 산지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산지는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산지였습니다. 그 산지를 달라고 오늘 갈렙이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갈렙의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갈렙의 믿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변하지 않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믿고 나는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 언제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언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청년회장 했었다고, 왕년에 내가 여성교회 회장 했었다고, 왕년에 내가 교사였다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오늘 7절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율법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식을 하게 돼요. 이게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한 이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그 백성들과 우리가 어느 정도 전력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거 보고 오라,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땅인지를 너희가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보고 와서,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좋은 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어서 너무 좋은 걸 봤는데 내가 그걸 가질 만한 실력이나 자격이 안 돼요. 그때 너희가 그 본 땅,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것이 되게 하는지, 너희에게 주시는지, 너희가 차지하게 하는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이 포도를, 그 가나안 땅의 산물이었던 포도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포도를 어떻게 들고 왔냐면 이 막대기 껴가지고 포도를 2명에서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건 거봉입니까? 왕봉입니까? 거의 왕봉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잘 준비된 전투력을 갖춘 이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어도 그 그림의 떡이지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10명의 보고가 맞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모두가 거인이고 준비된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2가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마음이 끌려요. 그게 왜 그래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아요? 험담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험담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 칭찬하는 건 조금 배가 아프기도 하고 잘 칭찬을 계속 해보라고. 한번 여러분 지금 실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칭찬하라고 그러면 별로 못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험담하라고 그러면 밤새서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타락한 사람들의 심성이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감사는 싹 없어지고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할 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는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장애물이 있다고, 조금 고통이 있다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진노하시니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땅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지하느냐 안 차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430년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어요. 즉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에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능력 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능력을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자기들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추어놓은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끌어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뛰어들려고 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벽은 너무 높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아예 목숨을 걸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없냐면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현실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렌즈가 있잖아요. 이 볼록 렌즈로 보면은 글자나 물자가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이죠. 오목 렌즈로 보면 글자나 물자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만능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갈렙 역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은 약속의 렌즈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보는 분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해석해내면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런 걸 알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불상을 만든다든지 나무나 돌로 뭘 깎아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그거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얻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보이는 걸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뭐예요? 그 능력을 내가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변함이, 그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두 번째는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비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첫 번째는 뭐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가 변하지 않아요? 비전이 변하지 않아요. 그 용맹스럽던 갈렙은 이제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믿음의 1세대는 다 벌써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도 있지 않아요. 이제 은퇴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40세에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과 그 열정이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열정은 나이는 들었지만 이 갈렙의 가슴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인지, 가짜 야망인지, 가짜 비전인지, 진짜 비전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야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가슴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포기되어지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비전이 나로 하여금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만들고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포기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죄수가 되었을 때도 결코 자신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왜? 자기에겐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비전, 이 약속의 땅을 향한 비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자신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전과 이 사명이, 이제 갈렙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 땅을, 이 산지를 점령하는 것이 갈렙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비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있고 이 사명이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내가 목숨 바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떤 환경의 벽이 상황의 장애물이 그를 막지 못합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오지 여행가이면서 구호 활동을 하는 한비야 씨가 지금은 제가 있기로는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 같아요. 월드 비전이라는 그 구호 단체에서 그 긴급 구호 팀장을 맡았는데 원래는 이분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세계 여행을 하는 분입니다. 오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돌아왔는데도 계속 마음에서 눈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지로 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구호 팀장이 됩니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일들이 있고 다른 길이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당신은 글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동영상을 제 비전과 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제 안에서 위축될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얻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그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뜨거운 불덩어리로 내 마음을 달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죠. 이 사람이 유대인 랍비면서 시인인데 청춘이라는 시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잘 아시는 시예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춘이라는 시를 이 울만이 지을 때 아마 이 갈렙을 모티브로 삼아서 지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인용을 할 텐데 전체는 인용하지 않고 중간 중략을 하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중략하고요.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이 갇혀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아멘.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주름살이 늘어가는 게 늙는 게 아니에요. 늙는다는 것은 꿈을 잃어가는 것이고 비전을 잃어가는 것이고 이상을 잃어가는 것이 바로 늙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꿈꾸고 있다면 내가 그 물리적인 나이가 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내 안에 만약에 그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나는 결코 늙은 것이 아니라 청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청춘입니까? 아니면 노인이십니까? 저는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도 80세인데도 청춘 같아 보이는 젊은이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20, 30대인데도 보면은 노인이에요. 노인.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현실에 탁 막혀서 날마다 그냥 한숨 쉬면서 사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본 게 뭐예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했대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실험의 대상이 돼서 죽을지 모르는데 매일 면도를 했대요. 그 면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살아서 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했대요. 왜? 나갈 거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만 살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는 젊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이 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70대에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해보고 좀 여유 있게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자마자 호주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70세에 호주 선교사로 떠나서 호주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선교하는 그 사역을 하시고 1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80세.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은 청년이에요. 청년. 하나도 늙지 않으셨어요. 물론 물리적인 나이는 들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의 정신이 완전히 청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춘으로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부터 가실 날 준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편한 길을,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갈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전을 붙들었던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결코 그 비전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대지는 믿음, 두 번째 대지는 비전, 세 번째 대지는 이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렇죠? 결코 편안한 길을 살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40세에 가졌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좀 편안하고 안주하고 싶잖아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젊은 날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인생의 만료는 좀 여유 있게 안정되게 모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면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우선권을 주셨어요. 어떤 우선권?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노른자의 땅, 가장 좋은 땅 아마 탐색해서 보면서 저 땅 내가 먼저 선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 이 갈렙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저렇게 낼름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저렇게 떼를 부릴 수 있는가,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여러분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전쟁을 이겼습니다. 큰 굵직굵직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 땅을 분배하고 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실제적으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승리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는 어떤 것이냐면 평지가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산이라니까 산. 그리고 그 산지에 사는 사람은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웠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기럇 아르바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아르바라는 이름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다 서로 미루는 땅. 안 들어가 하고 서로 꺼리는 땅. 그 땅을 갈렙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조도 안 갖는 땅, 서로 꺼리는 땅, 그 땅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하는 일,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들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개척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대로 11절 말씀 한번 같이 11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의 12절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개척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나중에 어떠한 축복스러운 땅이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지금도 4대 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어떤 길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이미 다 이루고 남들이 다 개척해놔서 남들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대부분 선택합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편안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길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어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게 왜 축복이에요? 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까? 편안하게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체험했습니까? 광야에서 체험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랍니다. 좁은 길은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해서 날마다 정금처럼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빛나는 사람이 되지만, 편안하고 안정된 길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넓은 길로 가십시오. 이래야지 아멘이 되는데, 좁은 길로 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요, 그 길이 좁아 보여도 그래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 결국은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지 마시고, 남들이 다 이루어 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길을 닦으셔서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들려드리는 하나 인용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을 여러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수많은 이날의 인재와 리더들을 배출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 갈렙의 정신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을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이 핵심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청년 하나가, 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니까 청년이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겠죠. 이제 이 청년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저 선교하러 나갈 텐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권사님 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하나님이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선교지로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결사반대하더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들이 가면 축복해주고 내 아들이 가면 싫은, 이거 인지상정이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편하게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지 누가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제 친한 아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때 그 한 자매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결사반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딸 목회자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결혼을 반대했던 자매의 부모님이 목사님 가정이에요. 내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목사이고 사모이지만 내 딸이 목사 사모가 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그렇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습니다.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르치는 교육과 너무 다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최고다. 너 최고가 돼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네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도 없다. 다 경쟁자다. 그 친구들 밟고서라도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시대의 가르침과 얼마나 상반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는 이런 정신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꿈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작고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개척할 때 가졌던 그 마음처럼 개척하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5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목회를 저보다는 더 오래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저하고 만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5교회 정도지만 앞으로 많은 개척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 개척교회들이 그 작은 교회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갈렙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평신도였다면 나는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시설도 좋고 편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좋은 시설이 돼 있는 교회 많고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디 앉아 있을 곳이 있나요? 또 점심 시간에는 식당이 물이 안 되니까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접시에 다 비닐 씌워서 먹고 그런데도 또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그 설거지 할 데가 없으니까 그 설거지를 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쭈그려 가지고 그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나 같으면 푸른나무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갈렙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많이 받게 돼요. 저는 그 귀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비전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이 찬양하실 때 2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약속들, 비전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기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비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걸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들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애물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믿음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시간이 지난다고, 어려움 만났다고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